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미입니다. 전도서를 청중들에게 가장 힘이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연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언변과 그 획기적인 내용으로 준비할지라도 그 연륜이 말하는 무게감을 이겨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젊은 사역자들이 이 전도서를 설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우리가 나이를 막론하고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어떤 의미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는 진정한 의미란 과연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도 우리 저희 이웃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죠. 예. 그러니까 서론을 좀 연관된 내용으로 전개를 하려고 하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반가사유상이라는 부처의 동상이 있어요. 석가모니가 12살 아직 출가하기 전에 한 번은 별장을 갔다가 나오는 길에 한 농부가 땡볕에서 고되게 옷을 벗고 고되게 밭을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가 지금의 네팔이라는 나라에 가까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폭염에 고생스럽게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만이 일하느냐? 옆에 소 한 마리가 있었는데 코에 콧뚜레를 뚫고 등에 멍에를 쥐고 밭을 갈아야 되는데 너무 더운 나머지 소가 말을 안 들었더래요. 그래서 농부가 채찍질을 치면서 빨리 앞으로 가라고, 어서 가라고. 그렇게 사람도 힘들고 짐승도 힘든 상황에 그거 조금 먹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린 석가모니가 제 마음에 고민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이 세상은 고통스러운가? 사람으로 시작해서 이 작은 민물에 이르기까지 살아보려고 고생하고 또 고생하고 먹고 먹히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들게 다가오는가? 어떻게 하면 이 중생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통에 매이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동상이 바로 반가사유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번뇌를 벗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을지. 제가 고신대를 다니면서 거의 동기들이랑 자취방을 구하는데 한 친구가 진짜 좋은 방 찾았다고 먼저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짐을 넣으려고 갔는데 그 건물 바로 옆에 미륵사라는 절이 붙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까웠냐면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하얀색 건물이 자취방이고 바로 옆에 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건물 사이 틈이 1m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가운데는 커다란 불상이 자리 잡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좋은 방을 구한 거예요. 네. 얼마나 좋았냐면 1년 내내 스님이 참 부지런하셔서 새벽 3시만 되면 목탁을 두드리며 잠을 깨우시는데 신학생들 빨리 새벽기도 가라고 잠을 깨우시는 거죠. 그러다가 한 번은 이 절에서 법회를 드릴 때 전하는 메시지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 불교에서 사성제라는 교리를 그날 정리해서 전하시는데 이 사성제라 함은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그리고 고성제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이 4가지 교리가 말하는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집착이라고 합니다. 집착. 영원하지 않는 세상에서 영원할 것처럼 여기는 이것에 집착하는 것, 그것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고 해요.
좀 더 풀어보자면 이 찰나의 세상,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는 이 찰나에 집착하는 것, 모든 고통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번뇌하고 속에서 천불이 나고 이것에서부터 해탈, 벗어나는 것을 바로 해탈이라고 가르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어느 종교이든 또 어떤 철학이든 간에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음과 그 영원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를 반드시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익숙한 전도서 1장에서도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와 유사한 고민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윗의 아들이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 이 전도서의 저자는 대부분 솔로몬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하죠. 이 코헬렛에 대해서 꽤 많은 해석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혜자라고 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코헬렛은 번역할 수 없는 단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코헬렛에 대한 가장 적합한 해석으로는 전도자, 코헬렛은 먼저 불러 모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도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는 복음이라기보다는 시대와 역사를 초월한 그 지혜를 전하는 데 있어서 전도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전도자는 결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평범하게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연구와 경험과 그 인생의 무게가 합쳐져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지혜인데, 그 지혜의 시작이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이 헛되다라는 이 극단적인 표현이 그래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 처음 이 책을 접한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교회로 와서 처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할 때 그 안에 어떤 실망과 허탈함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헛되다라는 히브리어 헤벨의 정확한 의미를 오늘 우리는 반드시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이 헤벨은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말 그대로 헛됨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헤벨은 결코 그렇게 가볍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 단어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단어와 반대되는 단어와 비교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 히브리어 헤벨과 반대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올람이라고 해요. 이 올람의 뜻이 무엇이냐? 영원하다, 아주 오래전 옛날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올람과 반대되는 헤벨의 단어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 됩니까? 무의미하다, 헛되다라는 게 아니라 잠시, 잠깐, 찰나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62편을 보면 좀 더 신빙성 있게 이렇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시편 62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해별로 번역된 단어가 무엇일까요? 입김이죠. 입김. 눈에는 선명하게 보이지만 금방 사라지는 하얀 입김처럼 잠깐 사라지는 것이 이 해벨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헛되다라는 단어를 무가치하다, 쓸모없다, 의미 없다라고 번역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한 설교를 우리는 수많은 목회자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서 1장을 싫어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해벨이 헛되다라는 의미가 맞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시고 창조한 모든 피조물, 그 은총의 산물이 비록 사라지고 없어진다 한들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것만의 가치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치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자는 사람의 인생을 무작정 아무 의미 없고 무가치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속성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생은 너무나 짧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이 헤벨이 말하는 가장 핵심은 너무나 짧아서 사라지고 마는 것. 이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이 지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칠성교회 처음 사역을 할 때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대를 나갔었거든요. 오전 10시가 되면 이제 마을 사람들, 그러니까 마을 한 바퀴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집집마다 찾아가며 복음을 전했었어요. 그렇게 1년 열심히 하면 그의 어르신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유튜브나 SNS로 교회를 소개하고 찾아오는 것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 전도대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었는데 대화를 해보면 하나같이 하시는 이야기가 인생 무상인 거예요. 언제 내가 이렇게 늙었는지 모르겠다. 자식들 다 떠나가고 오지도 않는데 뭐하러 그 고생을 했는지 내가 후회된다. 그러면서 인생 어시럽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어시럽다. 이게 허무하다라는 뜻의 사투리라고 하더라고요. 어시럽다. 그러니까 수십 년간 먹고 살기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생하고 고생한 그 삶의 끝은 다 어시럽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이 젊은 전도사가 무슨 말을 하는데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허망한 마음을 똑같이 경험했던 권사님들의 말은 다르더라고요. 같은 그 한 동네에서 평생을 똑같이 힘들게 사신 그 권사님들이 그 안타까움에 울먹이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누구 애미야, 어느 때가 예수 좀 믿어봐라. 나랑 같이 예배 좀 드리러 가보자. 내가 그 예수님을 믿었더만 그 어시러운 마음 다 사라지더라. 그 공허한 삶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집으로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허무하다, 어시럽다. 오늘 전도자는 이 단어를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손에 잡을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전도자의 이 말씀처럼 인생은 해벨,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존재하다 사라지는 찰나이기에, 그래서 전도자는 3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말씀은 유익함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지만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은 반드시 유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엇이 유익한가의 이 의미는 마지막까지 남아 지속되는 게 과연 있는가라는 뜻이에요. 이런 수고와 결실을 내가 맺어도, 내가 그것을 다 가지고 쟁취할지라도 그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아 지속되는 있는 것이 과연 그곳에 있는가? 전도자는 그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자가 이 사람들을 모아서 지혜를 설파하는 이 첫 시간에 이런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삶은 오직 이 현재만이 존재하고 그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현재, 오늘, 이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이 지혜의 핵심이에요. 절망스러운 현실을 강조해서 절망을 심어주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지금 이 전도자는 오늘, 지금, 현재라는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는, 삶의 진정한 의미는 잠깐 사라지는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로부터 반드시 삶의 의미가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베르 카뮈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가 쓴 전집 중에 안과 거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작가가 어느 날 한 노파가 비참한 죽음을 겪은 것을 목격하면서 도대체 죽음과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을 보고 심하게 고민하며 책을 썼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젊은 알베르 카뮈가 죽음과 삶을 동시에 놓고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죽음이 있던 삶이 있던 일단 지금은 따뜻한 햇빛을 볼 수 있지 않냐. 이 많은 햇살을 기억에 담고 내 어찌 무의미에 대고 걸 수 있으랴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햇살처럼 우리에게 삶을 날마다 비추고 계신 그 하나님과 지내는 오늘이 헛됨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삶의 의미를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내가 성취하고 이루고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의미 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 자체에 부여하신 그 변하지 않는 부름으로 우리가 의미를 삼는 거예요.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날 선택하시고 품어주시고 그 섭리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진정한 삶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를 과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수많은 훈련들을 받았고 직분이란 책임도 주어졌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분별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많다라는 사실이. 왜냐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신비적인 경험에서부터 증명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룩한 말을 하고 간증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면 단 한 가지, 내 삶의 진정한 의미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는 영원할 것만 같은 그 부귀영화와 이 관계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지금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에 비하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삶의 의미가 바뀌어버리는 순간인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만약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헛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만을 위해 쫓아 살아간다면, 오직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하고 삶이 추구하는 방향이 똑같다면,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신앙생활의 명목하에 그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함께 떡과 생선을 먹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 3번의 질문 중에 예수님은 가장 첫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보다 너의 꿈, 너의 계획, 네가 가진 모든 것, 너의 가정, 이 모든 것보다 과연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더 이상 이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도하면 응답받고, 내가 3일 금식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면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것으로 정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고귀한 신앙을 비하하는 이 기준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가는 삶, 그 속에 진정한 삶의 의미가 채워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령 용어 중에 이제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더닝크루거 효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도 능력이 부족한 까닭에 대부분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현상, 이것을 더닝크루기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거울을 보고 있는데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을 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제 스스로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내 삶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내가 오늘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는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나는 늘 거울 앞에서 나를 왕으로 보겠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니,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악의 권세는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서 영원하지 않는 그 헛된 가치를 영원한 가치로 착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경계하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어느새 내 자신이 변해 있는 모습에 우린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세속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능력은 없는데 환영적인 그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끊임없이 높이 평가하기 시작해.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지. 내가 오늘 더 인정받으면 되고,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 평가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의 삶은 정말 헛된 것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돛을 내린 배가 어느새 지중해 한가운데 떠다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가는 허망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원하지 않으셔서 오늘 마지막 히브리서에 너희의 인생을 살아가며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흘려 떠내려 내려가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떠내려가는 그것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겉으로 봤을 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다 보면 1년이 언제 흘러가는지 모르고 10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른 채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무분별하고 무가치한 허망한 인생이 되어버려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라지고 없어질 잠시 찰나의 이 헤벨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왜 수많은 무신론과 종교와 다른지 여러분 아세요? 복음은 숨어있는 신을 찾아내야 되는 그 다른 종교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열반을 찾아 나서고 모두가 그 신의 모습을 찾으려 할 때 복음은 참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찾아오신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소통하고자, 우리의 감정을 나누고자,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찾아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언제 우리를 찾아오셨을까요? 우리가 부탁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오히려 죄인 되었을 때, 헛된 것을 쫓아 방황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복음만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의미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썩지 않는 그곳에 보화를 쌓는 삶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획을 긋고 그 나라에 메아리 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한 그 삶을 돌이켰어. 오직 예수로 그 하루의 의미를 찾아내는 그 삶. 이것만이 참된 복이요, 행복의 원천이요, 기쁨의 근원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